여러분, 간절하다. 간절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떤 간절함으로 살던 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일시적인 간절함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품게 되는 간절함도 있으셨을 겁니다. 간절함이라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그 농도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탕에 간절하던 아이가 친구를 사귀니 어느새 친구 관계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고, 또 공부에 조금 관심을 가지더니 성적에 대한 간절함을 갖기도 합니다. 또 꿈을 향한 간절함을 갖게도 되죠. 스포츠 선수들은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오랜 질병에 시달린 사람은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안정에 대한, 평안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갈망이 되고, 그 갈망이 삶의 방향과 속도를 정해주기도 합니다. 그것에 따라 속도를 빨리 가기도 하고 또 더 깊게 열심으로 살아내기도 하는 걸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에 간절함이란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간절함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간절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지사님께서 너무 귀하게 기도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은혜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연보라는 소재를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연보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이번에는 말씀의 무게가 이 사람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집니다. 디도라는 동역자와 교회 다른 동역자로 옮겨갑니다. 지금 사도는 교회들로부터 받아서 또 교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액의 연보, 그 연보를 전달해야 하는 일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도가 자신이 하겠다고 자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간절함 보이시죠? 같은 간절함, 더욱 간절함으로.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열심으로 번역합니다. 열정, 열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도 안에 간절함, 열정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간절함의 첫 번째 특징 뭐죠? 사도와 같은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사도가 교회를 향해 가졌던 간절함과 같은 간절함입니다. 그럼 사도가 교회를 향해 어떤 간절함을 갖고 있었을까요? 큰 줄기는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간절함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디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간절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보이시죠? 이 간절함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에게 이 간절함은, 디도가 가진 간절함은 사도 바울이 가진 간절함도 마찬가지죠. 그의 성품과 성정에서 나온 간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간절함은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디도의 경우를 우리 볼까요? 디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생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앞서 사도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죠. 그때 디도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디도에게는 좋은 일이었고 그들이 디도를 환대했지만 사실 가기 전까지는 그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가 잠시 들렸을 때 고린도 교우들이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성과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을 반기지 않는 교회에 내가 간다?
우리 선생님도 안 반기는데 과연 나를 반길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우리 선생님도 거부하는데 내게는 오죽하랴. 이런 생각 갖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갖고 가는 일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심부름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디도가 그 일을 했습니다. 가면서 많이 긴장했겠죠. 근데 막상 가보니 그들이 사도에 대한 오해를 풀고 디도에게도 환대를 했습니다. 그 디도의 마음이 고린도 후서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볼까요? 7장 15절 말씀. 고린도 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서는 디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디도를 영접하고 디도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나라 위에 열정이 생기고 간절함이 그렇게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았을 때, 그걸 겸손히 감당해낼 때,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열정과 간절함이 내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 그냥 다니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다가 예의상 그냥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양육도 받는데 공동체 일원으로 뭐 좀 헌금 좀 하지. 뭐 그렇게 헌금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좀 하긴 해야지. 다들 하는데 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혹은 기본적인 어떤 성실함으로 믿음은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 발을 디디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간절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열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고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면 그 간절함이 그 열정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간절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 어떤 간절함이라고요? 같은 간절함. 공동체와 같은, 방향이 같은 간절함입니다. 공동체와 같은 간절함을 갖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이 있긴 있는데 공동체와는 다른 생뚱맞은 간절함과 열정이 있다? 예.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간절함이기 때문에 방향이 같습니다.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이 땅에서 보다 예수적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기를, 그런 같은 간절함.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길, 누구든 오면 환대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그런 간절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간절함은 결국 예수가 가졌던 간절함입니다. 예수의 간절함. 여러분, 예수는 어떤 간절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복음서 곳곳에 우리 주님의 간절함이 여러 형태로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그 간절함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십자가 지기시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길, 하나님의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구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예수 알기를 힘쓰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사도도 그런 간절함, 예수의 간절함을 교회를 향해 가졌고, 디도도 같은 간절함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녀고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어느새 같은 간절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가 무조건 간절한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했다. 순서를 보면 사도가 먼저 디도에게 권했습니다.
이 연보를 이 헌금을 거두고 전하는 일을 권했는데 권함을 받자 그 마음 안에 간절함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거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어느 공동체든 자원하는 거 너무 아름다우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원은 권함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막 개인적인 기질과 이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권하십니다. 성령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권하고 목사가 권합니다. 권할 만한 자에게 권하는 겁니다.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면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디도는 교회와 사도 바울이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거액의 연보, 거액의 헌금을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헌금, 그러니까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자에게나 맡기죠. 작은 교회 경우는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그냥 담임 목사님들이 거의 그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을 맡는다는 것은 기능적으로도 잘 해내야 되죠. 근데 그 외에도 또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괜히 스스로, 그리고 이거는 먼저는 기능적인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앞서 판단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과 직책이 그렇듯이 재정 역시 목회자와 같은 방향을, 공동체 리더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이 말이 많은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꼭 자원해서 맡겼다 해도 그런 일이 계속 불평과 원망과 목회자의 철학과 맞추지 못한다면 그 일을 다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크게 어려울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신 일은 참 너무나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 나름의 간절함과 열정이 있긴 있었겠죠. 그가 뭔가를 도모한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모한 일이라는 건 결국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실 간절함과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 위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예.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예. 조심함. 간절함 그 위에 더해져야 하는 건 조심함입니다. 선한 일에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쫓아 살 때는 사단이 그냥 손도 안 댑니다. 가만 냅둬도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 선한 일을 도모하려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사단이 이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을 때는 그냥 둬도 사단 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뭔가 하려 할 때 사단이 이제 적극 나섭니다.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남을 돕고 예수를 따라 살려 할 때 사단은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본질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길수록 여러분 시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재정을 좀 도와야지 할 때 여러분 이런 장애물 생기는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괜히 살 게 더 늘어나고, 다른 돈 쓰는 일이 갖고 싶은 거 이번에 사고 싶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와 용서인 거 분명한데 자꾸 미루고 싶어집니다. 뭘 그렇게까지. 네. 교회 일도 그렇죠. 교회 일을 잘하려고 모였는데 교회가 걱정이 돼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실상 그 모임에서 하는 얘기는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냅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모인 건데 결과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고 일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재정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일을 선한 일이라면서 서슴없이 해냅니다. 내가 열정으로 했으니 내가 간절하니, 간절함을 따라했으니 그것으로는 그 일이 봉합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주석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도 벌 겸해서 함께 했었죠. 제가 원고를 받고 수정하는 가운데 이 원고 안에 있는 것들이 인용이나 발췌를 넘어 표절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민하다가 밥벌이에는 도움이 되는데 참여하기가 힘들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만둔 후에 그 주석이 나오고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 후에 표절 시비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한 여러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주석을 내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꿈꿔왔던 일이고, 그리고 수년 전부터 잠도 안 자고, 몇 년 동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만든 주석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했다고, 고심했다고 표절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분은 교수님입니다. 그분에게 배우는 신학도들이 이래도 되는 거 아닐까? 그걸 배우게 되지 않을까요? 표절과 인용을 구별하지 못하는 본보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고 열정도 있고 주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분명히 있는 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조심하라. 선한 일일수록 사단은 더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는 연보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디도에게 2명을 더 붙여줍니다. 이 2명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익명의 성도죠, 우리에게. 근데 고린도 교회, 그 근처 교회에서 이미 알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믿을만한 사람이지 하는 그런 사람이죠. 한 명은 18절에 나오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교회 일을 함께 늘 해온 사람이라고 하죠. 또 한 명은 22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들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2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 보내오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또 간절함이 나오죠. 그가 얼마나 주의 일에 간절하고 열정 있는 사람인지 교회가 여러 번 확인했답니다. 확인. 그가 일을 맡으면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다시 돌아보지 않게 잘하는지 확인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믿어주니 그가 더 열심을 내고 간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열정은 확인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말로만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책임과 신실함으로 자신의 간절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이런 믿을 만한 2사람을 디도에게 붙여진 이유는 디도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먼 길이기도 하고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누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헌금 개수할 때 2분이 함께합니다. 어떤 일로 한 분이 참여하지 못할 땐 제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고 있고 목사가 보고 있으니 안심하라 이런 상징적인 행위인 겁니다. 둘이. 제가 이렇게 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선한 일로 마무리되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일을 맡은 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조심하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제 목회적으로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이 진도가 안 빠질까 하면서 제 안에 저를 향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은 선한 일이니 우리가 감절함 위에 조심함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도 탈이 날 수 있는 게 교회 일입니다. 고린도서는 선한 일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20절에 보면 20절에 잠깐 보면 비방하지 못하게, 아무도 비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않게. 비방할 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이니까 괜찮아. 명분이 괜찮으니 괜찮아. 동기가 좋으니 다 좋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 할 때 악한 영이 움직인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도 기어이 비방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요소에 주를 비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 일에도 기어이 비방자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그 선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 자신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평으로 끌어모으는 일. 논리로 접근해서 나름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냥 사단의 심부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교회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기어이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하죠. 그 일을 누군가는 합니다. 가룟유다처럼. 그렇지만 나는 하지 말아야 할 일. 나는 그 일을 절대 하고 싶지 않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해 간절함을 갖게 되고 그 간절함이 무례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는 일.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조심함이 조화로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 일은 사랑과 믿음을 전제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일에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랍고도 선한 일. 간절한 자에게 그 일이 부여되겠죠. 하지만 그 일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정말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 일을 맡는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목회자, 나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표현이 그렇지만 나를 관찰하는 일을 맡긴다. 직분을 주고 직책을 준다. 얼마나 선하고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일을 할 만큼 그렇게 선하고 그런 사람은 원래는 없습니다. 본디 그렇게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간절함만 봐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 거 보면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이 실체가 없는 사람 있죠. 도대체 뭐가 간절함인지 말은 정말 그럴듯한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또 조심성은 있는데 간절함이 없기도 하죠. 맨날 조심하느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늘 뒷전에 있습니다. 평가하고 판단을 하죠. 조심성으로 보니까 다 보이지. 근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또
간절함도 조심성도 아무것도 없는 신자도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가 있다 보면 하나님의 간절함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그 간절함과 조심함을 친히 다듬어 가십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놀라운 곳입니다. 교회에서 내 이름을 불러서 아멘하고 네 해볼게요. 하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어느새 내가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고 분석하는 힘도 생기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 잘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놀랍게 그렇게 다 다듬어 주시는 거죠. 오늘 고린도서가 말하는 간절함과 조심함은 헌금과 사역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갖는 간절함은 원래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간절함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주를 찾는 간절함이 얼마나 눈물겹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간절함, 주를 찾고 목마른 사신이 주를 찾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주를 찾고 그 간절함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길 원하는 간절함,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 저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데요. 왜 이런 간절함이 없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간절함을 주시길 원하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개인의 삶에 들어오면 변화되고 싶은 간절함.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변명과 불평하는 나,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 고린도후서 7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간절함이 낳은 조심스러움.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조심하고 말과 행실에 조심하고 그래도 찾아오는 비방. 그 비방 앞에서 생기는 또 다른 간절함. 그리고 더 한층 깊어진 조심스러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의 간절함.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간절함. 여러분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 이게 뭐죠? 결국 간절한 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깊은 간절함. 성령님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섬세하고 놀랍도록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간절함이 생깁니다. 나는 너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아멘의 사람이 되고 싶어. 인내의 사람이 되고 싶어. 희락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예수가 준다는 그 자유를 갖고 싶어. 주님이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쇠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제발 저희 안에서 충만해 주세요. 그런 간절함. 그래서 조심하고 또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간절함. 우리가 지금도 간절함을 너무나 주시고 싶어 하죠. 그 간절함으로 2025년 마무리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2026년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이 땅을 향해 간절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잘 만나시는 대림절 기간 연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되기까지 간절하셨던 예수의 사랑, 예수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간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의 그 사랑, 그 깊은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같은 간절함으로 사려 깊은 조심스러움으로 주의 선함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